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은 평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음에도 거센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했음에도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며 그 대가는 왜 이토록 가혹하게 느껴지는가?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안고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왜 믿음의 길에 풍랑이 닥쳐오는지,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마태가 기록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들려다가 뜻밖의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먼저 한 서기관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당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어디든 따르겠다며 당차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떠돌이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매우 무겁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과 존경의 길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곧 안정을 포기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21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잠시 다녀오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합니다. 이번에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일은 인류를 넘어 천년이나 걸리는 지극히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죽은 동료를 둘러싸고 그들만의 장례를 치르는 까치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그 영상 속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짐승조차 저토록 지키는 도리를 왜 주님은 제자에게 허락하지 않는지 그 엄격한 명령 앞에 제 마음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라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런 엄중한 대가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게 될 호수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안함이나 계산에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길을 따를 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마저 나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태는 왜 풍랑 사건 중간에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해답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인 따름, follow에 있습니다. 19절에 한 설교인 예수님께 당차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22절에서 제자의 간증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리고 23절 드디어 사건이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His disciples followed him. 보십시오. 따름, follow라는 단어가 이 장면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기에 그 따름의 길, the way of following 이라는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는 인생의 위기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마주하는 필연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까지도 기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개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놀, 곧 거대한 파도 때문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4절에는 무엇이 이 노를 일으켰는지 주체가 빠져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와 NIV 같은 이거 성경들은 그 주체가 바로 광풍, 윈드스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풍은 왜 불어닥쳤을까요? 갈릴리 호수 지형과 지세를 알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는 남북으로 21km, 너비는 동서로 13km, 둘레는 53km이며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분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호수 둘레를 일주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장난감 오뚜기를 알 것입니다. 오뚜기는 아래쪽이 위쪽보다 크고 무거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는 이 오뚜기를 거꾸로 눕혀놓은 모습과 흡사합니다. 가볍고 뾰족한 위쪽이 남쪽을, 무겁고 납작한 아래쪽이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호수 둘레는 병풍 같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면과 주변의 산들 간의 표고차는 1000m에 달하며 서쪽은 완만한 비탈이지만 동쪽은 마치 절벽처럼 급격하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에 살던 시절 성경 속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쳤던 광풍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귀갓길에 고층 빌딩 숲인 베이스트리트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도로의 폭은 불과 20에서 25m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이었지만 빌딩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맞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온타리 호수에서 시작된 바람이 좁고 높은 빌딩 숲을 통과하며 위력이 극대화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역시 그 독특한 지형이 주변의 공기 흐름과 맞물릴 때 제자들의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위협적인 광풍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해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고 당황스러운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배조차 이처럼 거센 풍랑으로 가라앉을 만큼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의 핵심 전략은 기독교의 복음을 몇 가지 교리로 단순화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식은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저 역시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늘 마음 한구석에 남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우님들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당혹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삶, 근심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할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닥쳐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토록 버거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바라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와 상관없이 닥쳐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세 때 영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영국 교회는 대학 도시 특성상 타지에서 온 학생들을 교인 가정과 연결해 주어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믿음 좋은 중년의 집사님 가정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만나서 삶을 나누고 가끔은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대접받으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평소와 달리 집사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가구 매장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장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묵인할 수 없었던 집사님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장에게 경고하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집사님께 실직은 단순히 직업을 한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생계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서 사장에게 부정 얘기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라는 대가는 가오겠습니다. 집사님에게 도와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해고 통보였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누구나 그 영향을 받듯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풍랑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인생길에서 어떤 거센 파도를 만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다급히 깨웁니다. 이번에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 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풍랑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밤중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다가 거센 바람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용감하게 물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호기롭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 즉 자기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우리를 덮치는 문제로 향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 해 전에 고인이 되신 어떤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은 담대해질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화예술청장을 지냈고 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인 유홍준 씨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서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대상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거센 바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등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그 믿음이 불신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 두려움은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를 가르치는 랍비를 넘어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거센 바람과 파도조차 그 말씀 한마디에 굴복시키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창조주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는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즉각적인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기도가 간절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심지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증거가 한국 개신교 선교의 씨앗을 뿌린 최초의 선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웨일스 출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의 열정을 안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병으로 잃은 것입니다. 극심한 나심 끝에 그는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세관 통역관으로 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을 만나며 조선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1866년 그는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국 배는 불타고 승선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26살의 젊은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어눌한 조선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외치며 성경을 강가에 뿌렸고 자신을 처형하는 박충권에게도 성경을 건넸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습니다. 그를 처형했던 박충권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 강가에서 성경을 주었던 소년 최치양의 집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널떠리걸 교회가 되었고 훗날 1907년 평양 대행 부흥운동의 진흥지가 된 장기영 교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뿌린 성경 한 권이 조선을 복음의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순교의 승려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오늘 우리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우 여러분, 다시금 오늘 설교소대에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을 따르는데도 고난은 멈추지 않는가? 우리의 실패와 고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민족 복음화를 향한 거대한 물줄기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려는 여러분의 삶 또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고난의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약속하신 그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